또 목사님 수술하시고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히 근데 오늘은 말씀을 또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할 때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두 달이 갔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그 전철역 거기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새학기 강습회 회의를 해야 돼 갖고 거기 회의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해 놓고 그 병원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 병원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 병원을 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있는지 잘 몰랐지만 다른 병원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거기가 원래 서울 여성병원이었던 곳이래요 예전에. 그래서 다른 이제 큰 병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남자들도 처음엔 여자만 가는 병원인가 봐 다시 취소해야겠다 그랬는데 남자도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되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이분이 서울성모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카톨릭 대학교 이렇게 세계 최초 이렇게 조금만 찍고 이렇게 복벽 탈장 수술 로봇 세계 최초 성공 막 이런 되게 권위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결정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분이 이제 로봇 수술을 하라고 권해주셔서 그게 회복도 빠르고 출혈도 더 적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서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르게 하고 딴 데 알아볼까 했는데 이제 실장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이랑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몰랐죠. 근데 그러면서 수술비를 엄청나게 많이 할인을 해주시고 수술실 들어갈 때도 이제 아마 이제 마취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잘 해주시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잘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수술하는 날 이제 갈 때 이제 저희는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가려고 그리고 수술도 그리고 주차해 놓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운전해서 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운전을 하는 여자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여자. 저의 기준은 그렇거든요. 저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태훈 형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해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짐만 내려놓고 이제 빠이빠이 주차장에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모셔다 끝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수술실 앞에서 이게 손까지 흔들어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다리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술실 문 앞에서 이렇게 안녕하고 작별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가서 너무 사랑해서 수술실 옆에 거기 수술하는 데 있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만 되지.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다 있구나. 어디까지만. 자녀의 앞날도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어디까지 최대한 노력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수술실 앞까지만. 의사는 수술실 안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음을 딱 넘는 문 앞에서는 아무도 그 문을 같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의 문에서는 그 이후는 우리는 거기까지만. 장례식 거기까지만. 또 마치고 오셨잖아요. 어머니 보내드렸잖아요. 진짜 복된 시간이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따뜻하고 되게 복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그 문을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대략 추측은 하겠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문 다음에는 오직 주님만 여러분 손을 잡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점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짧은 시간, 영원은 주님까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걸 어떻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주님은 그 이후를 함께 하실 수 있냐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절망과 그것들을 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 미래의 인류에게 있어질 죽음과 슬픔과 절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는 주님 손 잡고 주님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도 당연히 충분히 열심히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누구나 다 이 생명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과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정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을 좀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올해거든요. 제가 맨날 12월 30날 받아요. 31일 막 이렇게 기한을 넘겨서. 근데 이제 자고 나서 바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받았단 말이에요. 딱 앉아 있는데 뒤에서 대화를 해요. 엄마랑 딸이에요. 엄마, 거기 집 6월 달에 결혼해. 내 친구 6월에 결혼하는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자살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랐어.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는 그런 거 있죠. 막. 아 진짜 안 듣고 싶은데 왜 계속 들려. 야,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어디 집도 여기 이번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자살했어. 아니 도대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야. 엄마가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야. 근데 그 정도 되면 엄마가 얘기했어. 야,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건강한 게 최고야. 제정신으로 기쁘게 사는 게 최고야. 했으면 이게 결론이 맞아 엄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아니야, 난 그래도 돈이 너무 좋아. 엄마 나는 돈이 제일 좋아. 난 돈만 많으면 돼.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헐 했다가 그래, 너는 어쩌면 솔직하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도 내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나? 여러분 돈 좋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막 되게 막 안정이 되고 막 든든하고 막 향후 막 이런 거 같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에 사는지 너무 중요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세상하지 너무 중요하대. 자기가 되게 후지게 살 때가 있어갖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치욕스러워갖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살아갈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잘 마쳤고 목사님 이제 집에서 오셨는데 다른 거는 힘들지 않고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기침할 때 이게 배에 힘이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러면 수연이가 막 가갖고 물을 막 떠갖고 아빠를 갖다 줘요.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막 이러면 또 막 가갖고 물 떠주고 막 그러면 그게 너무 웃겨서 또 이게 막 웃겨갖고 또 같이 웃는 거예요. 웃으면 또 배가 아프잖아. 이러면서 같이 웃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시를 한 날을 봤어요. 제가 여기 오늘 말씀이 우아한 삶인데 제가 작년부터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주님, 정말 우아한 삶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우아한 거죠? 고상한 삶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답을 나름대로 이제 찾은 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에 시가 하나 있는데 시 제목이 김환영님의 시 울꽃이라는 시예요. 꽃이 아니고 울꽃, 놀꽃, 쉴꽃, 울꽃 이런 울꽃이에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예요. 너무 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가는 길에도 울고 가서 울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논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요. 놀이터, 울음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음터는 어딜까? 울음터는 어딜까? 연암 박지원 그 조선시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끝없이 펼쳐진 그 요동벌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울기 좋은 곳이로다. 한바탕 울어도 좋겠다. 호곡장이로다.
호곡장, 좋다 호자에 곡할 곳. 그래서 울기에 좋은 곳이로구나. 한바탕 울어도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호곡장은 어딜까? 나의 울 곳은 어딜까? 여러분의 울 곳은 어디세요? 여러분, 눈물을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예전에 진료를 보러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 병원이었어요. 정형외과인데 엄청 좋아요. 막 이쪽에는 막 재활센터도 있고 막 선생님들이 막 가리키고 막 엄청 넓은 병원인데, 병원 안에 딱 진료를 보러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유, 사모님 오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울면서, 나는 이 안에 갇혀갖고 내 속은 타 들어가고 막 너무 힘든데 나는 환자를 보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사모님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녀는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입양을 했고 이렇게 힘들게.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가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갖고 막 금방이라도 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탁 앉아서 커피를 마신대요. 사자 들어가는 막 장로님 막 권사님들 나와서 어머 그러면서 막 자식이 어떻게 됐고 잘 됐고 뭐 너는 이렇고 저렇고 막 자기도 커피를 마시면서 고상하게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는 막 눈물이 터져나야 되는데 그 눈물을 꼭 참고 고상한 척을 해야 되는 거, 우아한 척을. 그러니까 자기가 미쳐버리겠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펑펑 우시는데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울 일이 없나 봐요. 그럴까? 왜 우리는 고상한 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울음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랬던 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큐티인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말고 이번 주는 이제 전사님이 하셨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나인성은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곳이에요. 나인성, 기쁨의 땅. 행복의 땅. 주님이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무슨 행렬이에요? 장래 행렬인 거예요. 죽음의 행렬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쁨의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기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쁘려고 결혼을 했지,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았지. 근데 막 다 꼬여가고 막 이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나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나는 막 너무 우울하고 막 기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인의 행렬이 이렇게 온 거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까지 죽었어요. 죽음의 행렬. 여인이 울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이 오는데 주님의 행렬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렬은 어떤 곳이었나요? 생명의, 승리의 행렬이었어요. 그 전에도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셨거든요. 살리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생명의 그 주님을 따라가서 막 행렬이 막 들어오는데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행렬이 교차를 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그곳에 마침 주님이 가시니 얼마나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남이 너무나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여러분이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막 제가 제 주변에서 제일 힘든 일 당했던 순간은 이렇게 애 셋 있는 가정인데 불이 난 거예요. 그 집에 2층에, 저희는 4층이었거든요. 2층이 불이 완전 전소가 된 거예요. 건질 게 한 개도 없이 다 전소됐거든요. 그날 오후 한 2시쯤 불이 나고 3시 4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울잖아요. 위로돼요? 울지 마.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완전 열받잖아. 그러면 진짜 저 같은 멱살 잡으면 네가 지금 불난 집한테 지금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울어 하고 같이 울어주는 게 낫지. 거기다 대고 울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잃었어요. 울지 마. 말이 돼요? 위로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이제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인간적으로는 다 죽은 거기 때문에 이제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지점을 아마 권사님들은 만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덜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권사님들은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은 그것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막 교차로가 있는데 막 자동차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난리가 난 거, 막 사고 나고 사람 죽어 나가고 앰뷸런스 오고 여기는 불 나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뭐 경찰이 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되지만 우리 인생의 지금 사거리에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거리는 지금 누가 제일 복잡할까요? 저는 모르죠.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딱 오시면 그것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네, 그 여인이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합류시키시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은 사라졌고요. 더 큰 기쁨의 행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른 곳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우아한 삶인 것 같아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그게 가장 고상한 삶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고상한 삶, 주님이 돌보심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울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이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요. 내 주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닦아주고 싶은 눈물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없으면 주님이 안 닦아주시잖아요. 그 눈물이 내 안에 있냐?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실 그 눈물이 내 안에 있나요? 여러분은 이곳이 울음터가 되시나요? 호곡장이 되시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되냔 말이죠.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우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엄마가 이렇게 아침을 먹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를 탁 쏟아버린 거예요. 우유 냄새 되게 많이 나거든요. 처음은 고상하게 흘렸구나,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닦아주죠. 근데 먹다가 또 흘린 거예요. 열이 확 받더래요. 막 닦아주는데 막 열이 받더래요. 막 한 번, 두 번, 막 세 번 막 흘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닦아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오후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도 너무너무 바쁘지만 짧은 시간에 하는 묵상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었어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물 쏟듯 너의 눈물을 흘려라. 물을 확 쏟듯. 아침에 우유 흘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우유를 확 쏟았는데 너무 넘쳐 흘러서 그걸 닦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물 쏟듯이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 애가 흘린 우유 그거 누가 닦았냐?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닦았죠. 네가 닦았지. 그러면 네가 너 자녀를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은 누가 닦겠니? 주님이요. 그래 내가 닦는다.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 위로는 이 세상 클래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계속 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을 닦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랑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방에 그 소문이 두루 퍼지느니라. 내 옆에 있는 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도 그 회복되는 그런 일을 나누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원래 사진을 좀 정리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빼고 호빈 사진, 뭐 하진 사진, 뭐 엄청나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묵상하고 가정이 묵상하고 이러면서 또 저희 가정도 같이 묵상하고 이러면서 가정 안에 회복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예배 시간이 또 되게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말씀 마치고 동그랗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반별로 아기들 반, 형님들 반. 그리고 이제 음악을 틀고 이제 기도를 주님 하고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기도를 해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점점 아이들의 영성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안아주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온이가 먼저 막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니까 언니가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하영이도 나오고 하진이도 나오고 애들이 나와서 다 줄 서서 기다려요.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시온이 어머니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이네 가정이 되게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되게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 7시가 딱 되면 밥 먹고 다 치운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모인대요. 엄마 아빠 하진이 모여갖고 큐티를 같이 한대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개인 묵상을 하고 그리고 모여서 다시 자기가 이렇게 다 쓴 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아빠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또 그리고 이러면서 말이 되게 많으시대요. 또 시온이도 말이 되게 많대요. 끝이 잘 안 난대요. 오랫동안. 근데 이게 진짜 귀한 게 뭐냐면 이게 가족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준비됐는데 아빠가 준비 안 되면 못 하고요. 부부가 준비됐는데 아이가 준비되면 안 되면 못 하고 아이가 준비됐는데 부모가 안 돼. 이게 다 맞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시점으로 가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월요 큐티 묵상 하잖아요. 제가 이 나눔을 보면서 하나만 이렇게 나누려고 같이 가져왔거든요. 시온이 엄마가 쓴 건데 우리 등불 마가복음에서 등잔불 비유 했었잖아요. 큐티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안 하신 분들은 몰라. 여기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나는 등불같이 밝게 비추일 수 있을까? 어둠에서 작은 빛 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지듯 저의 어둠 속에서 제 아이가 빛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였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셨는데 부하셀 식구들과 교회의 모든 분들과 저의 남편, 시부모님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일교회와 부하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과 같이 믿음으로 걱정해주고 말씀을 나눠주는 공동체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묵상은 요렇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나의 삶에서 발견한 것들을 감사한 것들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시온이네 가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기도하셨더라고요. 한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전주 쪽에 익산 거기 쪽에 사시는데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그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분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더분 기도하다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진 들어주지 않는다. 그 위로를 하시고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생각했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까. 4년인가를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시온이 엄마랑 편지도 나누고 통화도 하면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이 엄마가 얼마 전에 성경책을 하나 선물 받았다고 내 인생 첫 성경책인데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하면서 아주 말씀이 구절구절 써 있어. 말씀을 아주 정말 줄줄. 그러면서 내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잠을 자다가도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족이 같이 묵상할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상위 1%예요. 믿음의 가정도 이런 가정도 많이 없거든요. 저도 부러울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무엇이든지 네,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이 복되냐? 돌보심을 받는 삶, 그것을 전하는 삶, 말씀 공동체와 나누는 삶, 그래서 그들도 기쁨의 행렬에 생명의 행렬에 합류시키는 삶, 그리고 그 행렬로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계속 여기서부터 행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행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을 얻기를 바라시고요. 이곳이 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울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됩니까? 여러분들은 살만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